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할 것이 있으면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건물들이 마치 연결되어 가면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개인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덕교회도 우리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들이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연초가 되면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핵심 가치 7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드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속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은 정말 피하고 싶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시간들은 결코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동덕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덕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다들 완벽하셔서 지금 그렇게 대답이 없으신가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완벽하게 만드시지 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서로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고 또 저희 교회 있는 전사님들을 통해서 채워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음악에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시면서 시험에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저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이 참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을 통해서 저희 부족함을 채워가고 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제가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또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동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70년, 80년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천국 둘 중에 하나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덕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동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동덕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여섯 가지들, 이 가치들이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덕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7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 핵심 가치가 항상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핵심 가치를 항상 읽으시면서 그래 우리 동덕교회는 이런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지.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을 이뤄야지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날짜를 꼽아봤더니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이렇게 딱 얼굴을 보시면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신년 기도회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이제 하고 또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 목사 나이가 어떻게 돼라고 그래서 제가 57입니다. 이제 8 됩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5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목회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가려면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죠. 우리 신앙의 생명줄이 4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세 번째는 목장 참석, 네 번째는 연합교회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생명줄 4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일 성수가 어떤 성경적인 시간 관리, 성경적인 시테크라고 하면 두 번째 11조는 우리가 보면 성경적인 재정 관리, 성경적인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목장 참석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 참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연합교회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잠을 푹 자야 되겠죠. 그래서 7시간 이상씩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음식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나쁜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들을 우리가 찾아 먹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음식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한 가지가 또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의사가 많이 하죠. 그럼 연합교회 사역, 또 봉사의 사역은 우리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만 굳게 잡으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허락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과 인간의 관계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성립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여러분 정립하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선악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으로 변장했던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여러분 아담이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일나무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계선, 그 경계선을 인간이 허물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분리는 바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분리, 육적인 분리, 영원한 분리, 이 세 가지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립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선악과는 없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선악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워놓으신 선악과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께 속해 있고 나의 모든 물질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고 11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눠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말은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하는 일이 있죠. 뭐랍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기에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핸드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루 동안 주인에 의해서 얼마나 핸드폰이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달리고 있습니까? 뭐 전화를 걸기도 하고, 뭐 영상을 보기도 하고,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은행 업무도 그 핸드폰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이 누구에게 시달립니까? 주인에게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주인이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기에 딱 꽂는 순간 핸드폰 뭘 얻게 됩니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충전기에 꽂혀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핸드폰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서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도 온전히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나머지 엿새 동안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그 주일에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은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침,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받아들임, 네 번째는 축제를 벌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주일 아침,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드리는 그 예배를 참석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 아침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계획들의 그 경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인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종말론적인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종말론적인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제를 우리가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여러분 고통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하루를 통해서 온전히 미리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제를 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합니다. 물질을 다 쓰고 나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예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들이 뭘 생각해 되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 탕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나를 아버지가 받아줄 것인가? 혹시 문전박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문전박대를 하지는 않으실까? 그리고 혹시 나를 받아두지 않으면 그냥 종이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집에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에게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아들이 되셨다면 그 아들의 기분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5가지의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긴장이 안도감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어떤 꾸중을 할까? 혹시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떨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을 보았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을 끌어안자 그 모든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들이 또 그 모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녹아지는 그런 안도감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아들이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앞에서 그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 그 아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있었는지,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아마 부끄러움 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움과 당혹감입니다. 벌이 아니라 환대,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들이 여러분 놀랐을까요? 아버지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아마 아들은 어리둥절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신을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아들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감동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사랑 앞에서 그는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마 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된 존엄감과 기쁨입니다. 옷과 반지,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아들의 마음은 여러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놀라움과 감사로 그리고 깊은 기쁨과
회복감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문전박대는커녕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를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냄새나는 자기를 먼저 마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웠던 그 마음들 또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마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누려야 될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넉넉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런 안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누린 이런 안식을 통해서 우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와 같은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적인 문맥의 맥락을 볼 수 있을 때 이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이 말라기 이제 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말라기서의 그 시대상을 보게 되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철석까지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예언했던 다윗의 언약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했던 재물의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면 입에 풀칠을 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뭄까지 들어서 여러분 농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겨우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까지 여러분 찾아와서 메뚜기 지향으로 인해서 음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지금 다 무너진 그런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슬럼프가 극심하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영적인 냉소주의와 회의감이 백성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는 상태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왜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라기서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의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말라기서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라기서가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2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초락의 짝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예언자였던 말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권을 쥐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무려 21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언자 말라기가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고 상황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이름이 말라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 번 맺은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권을 쥐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페르시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여러분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바로 신뢰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소통과 복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적지 않은 그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리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11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목장 참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목장을 통해서 그런 삶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목장을 여러분 또 누가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지만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목장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방해합니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속으로 공동체의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이 핵심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것을 서로 지키고 또 보호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소그룹이 살아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핵심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소그룹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합교회 사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역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 때문에 사역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재작년 작년 서울 지방회장으로 서울 남지방 회장으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다음 세대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하면 참 일이 편하고 쉬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참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일하려면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일을 하신다면 누구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과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일하고 싶으시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대. 우리는 보통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고 싶으시대.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자, 나와 같이 교제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 사역의 초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대 유행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뭐 똑같은 얘기 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영적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지겹게 들리겠죠. 저에게 이제 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돌이 이제 커졌나, 커지지 않았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항상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가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의사들은 음식 조심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뭐 그게 무슨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지 하지 않습니까? 거의 예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병원에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방간이 있습니다. 살을 빼셔야 됩니다. 음식 아무거나 드지 마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 들으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제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제 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뻔한 얘기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미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얘기 여러분 재밌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마음에 찔림만 있고 운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병원을 갔다 와서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두 주 정도는 음식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제가 작년에 한번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음식도 가려 먹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빼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이 몸매가 날씬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 듣다 보니까 본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 영이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이 주일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